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다시 예수님의 식사가 주목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일행은 음식조차 먹을 겨를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식탁이 얼마나 풍성했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탁이 음식 먹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신호일까요? 이 열렬히 예수님을 따르는 팬덤이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지를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보여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붙잡기 위해 나섭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이 왕가의 반계 일족이었고 또 매우 정결한 율법적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집안이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을 범하고 부정한 자들을 만지고 또 죄인들과 식사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여기에 율법학자들의 이야기도 덧붙여지죠. 예수님이 바알세불 들렸다. 이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들의 판단은 귀신이 들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역의 결과를 놓고 논증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귀신들과 질병들을 쫓아내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과연 악의 힘으로 가능한가 질문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갈등하는 관계의 범위가 점점 좁아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한 나라, 가정, 자신 스스로 이렇게 이 관계성이 점점 좁아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모든 관계 속에서 갈라져서 싸우면 결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전체를 포괄해서 설명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을 근거로 싸운다면 악의 세계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이 되고 마는데 어떻게 이 사역들이 이 악이 물러가는 것들이 악을 근거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논증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일침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들은 스스로 갈라져서 싸우는 꼴이 되고 맙니다. 가장 힘센 사람을 묶어놓고 세간을 털어간다라고 하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묶어놓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악의 나라의 주민들이라는 말이 되고 말죠. 그들 스스로의 모순이 들통난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굉장히 많은 논쟁을 낳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될 만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우리가 3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한 것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논쟁적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 본문에 의해서만 이해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외딴 곳에서 늘 언제나 기도하심으로써 성령님과 교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 전반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신 사역이지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
사역을 이 악한 귀신이 들려서 한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 영원한 죄에 매인다라고 하는 말은 용서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이 우리에게 의아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사역을 염두해 두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역 전반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취급한다면 더 이상의 회복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즉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 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처음에서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줄로 알고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오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것은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조차도 허락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족 구성원을 굉장히 확장적으로 제시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하면 혈연 관계라도 결국에 전혀 다른 결과 속에서 영원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굉장히 두렵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계속된 오해와 잘못된 평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욕하고 저주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장면 어디에도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메시아 비밀로서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무지 속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이 없는 채로 그들은 열광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비밀이 완전히 열린 후에 더 이상 핑계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을 때 예수님의 메시지는 더 분명하고 확고한 선명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겁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남게 되겠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비난을 쏟아붓는 사람들을 보고는 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덩달아 이 적대적으로 맞서 싸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과 또 섭리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분의 일하심을 예수님처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증거되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삶의 증거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진다면 그 부활과 십자가의 비밀이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마찬가지로 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될 만한 그런 삶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께서 사역의 근거들과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하나가 되어서 강력한 이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또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삶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